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두 개의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현실이 아니에요. 두 개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현실은 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지금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이죠.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여러분 하나의 현실입니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의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영의 세계가 있다는 현실, 그 영의 현실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그래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현실만이 아니에요. 영의 현실, 보이지 않는 현실도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차원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도 두 가지 현실을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두 가지 인식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현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고 있지만 보이는 현실을 주장하는 영의 세계가 있다. 이 두 가지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현실이 내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러한 두 가지 현실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칠흑없게 나오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영도하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아멜렉 족속, 아주 호전적인 아멜렉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멜렉 족속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딛고 나갈 건데 자기들에게 자기의 땅을 침범해 온 줄 알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어떤 전략을 취합니까? 자, 눈에 보이는 전쟁 그 현실, 그것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겨. 여호수아야, 가서 싸워라. 그럼 모세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현실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그 현실 속에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17장 10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이 상황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뭡니까?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또 하나의 존재하는 현실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영의 현실이죠. 전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 위에 하늘에서 모세는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것이고,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아멜렉이 이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현실만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기초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현실만이 아니었다. 모세가 기도하는 영적인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어떤 게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보이는 영적 세계,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강해요. 무엇을 품어서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싸움을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패할 때 보면은 모세가 손에 앞에 손을 내리고 있을 때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현실 세계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분분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의 현실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 말고 이 현실 위에 또 어떤 세계가 있는 것입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이 또 보이는 현실을 주장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단히 막강한,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디디고 현실을 살고 있는데 하나만이 아닙니다. 몇 개의 현실을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까? 2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보이지 않는 세계 잊어버려요. 기도하며 살고 있지만도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늘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오늘 시편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유명한 시입니다. 시편 57편 맨 위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시기에 바로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냈을까요? 오늘 시편이 그 사실을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그가 이것을 극복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그 시편을 우리가 좀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이 57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낯선 이야기입니다만은 시의 구성, 시의 구조를 좀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살피면서 성경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문학 형태를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글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중요한 사실들을 깊이 아는 데에 도움이 돼요.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아요? 저를 따라오면 금방 이 시편 57편의 구조를 이해하고 왜 이런 구조 속에서 다윗이 시를 썼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그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지를 알게 돼요. 자, 먼저 이 시편 57편을 보면은 5절과 11절이 똑같은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5절, 자 스크린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5절도 있고 11절도 마지막도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 있고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냐면 마치 노래로 말하면은 후렴구와 같은 거예요. 후렴구. 예를 들어서 오 신실하신 주 한번 불러볼까요? 오 신실하신 주. 너 준비 안 했지? 준비했니? 오 신실하신 주 한번 불러볼까요? 1절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
다음에 후렴이 나오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이 시작돼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아까 불렀던 후렴이 나오죠. 후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오늘 시편 이 57편을 다윗이 그렇게 줬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몇 절입니까? 그러니까 찬송으로 말하면 1절이야. 그리고 후렴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몇 절입니까? 2절이야. 그리고 또 후렴이 나와요. 이런 구조로 시편 57편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찬양도 불러보면은 1절과 2절이 다른데 1절보다는 2절이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들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시편 57편도 그런 구조에 있어요. 그러면 1절부터 4절은 무엇이냐? 다윗이 탄식하며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간구를 해요. 자, 먼저 57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굴속에 숨어 있어요. 그 400명 용사와 함께 굴속에 숨어 있는데 그 3,000명 용사를 데리고 와서 지금 다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그 엔게디 광야에서 겪었던 그 아주 급박했던 그 순간들, 그때 그 굴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그것이 2절로 4절에 나오죠. 한번 세 번역으로 2절 4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저들을 물리치사 복수해 주십시오.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사랑과 진실을 보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달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차기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미 그를 사랑하신다 증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죽도록 고생 중에 있는 거예요.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요, 그 사랑을 내게 다시 확인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잘못했습니까? 가려주십시오. 사랑과 진실을 보내주시사 속히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위기 속에 있는데 마치 이것은 사람이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과 같아서 정말 그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 같아서 내가 곧 죽게 되었나이다. 속히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1절로 4절까지 나와요. 그런 다음에 5절, 하나님이여 저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시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로 하나이다 라고 후렴을 이제 부르죠. 찬양합니다. 그런 다음에
6절이 시작되는데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근데 기도가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원시켜달라고 막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갑자기 다윗의 태도가 확 바뀌어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신기하죠? 자,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좀 전까지만 해도 막 구원시켜달라고 자기가 지금 사자굴 속에서 누워있는 것과 같다고 막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은 사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더니 갑자기 후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는 마음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찬양하며 내가 졸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 보면은 더 그의 기도가 막 하늘을 향해 올라가죠. 8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그는 마음에 확정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새벽도 밝아오지 않았는데 그 새벽을 위해서 막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막 치면서 수금을 뜯으면서 새벽을 막 깨우겠다 찬양하는 거예요. 새벽을 기다리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일어나서 막 찬양하며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라고 찬양하면서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겠으니 구원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마음이 확정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 시편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을까? 도대체 이 시편 안에는 뭐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해요. 죽겠습니다. 막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거 해결되겠는데 이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는데 라는 분명 확신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시죠? 기도를 하면서 그 구원의 확신이 확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 다윗도 이런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그는 처음 기도할 때는 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그는 확신했어요. 진리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밝힐 것을 말씀해 주셨어.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확신이 들자마자 마음이 막 확증이 생기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이미 자기 문제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 시련 앞에 서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사울을 대했던 다윗, 여러분 결과를 알고 계시죠?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살아납니까? 사울이 오히려 전쟁터에 죽고 다윗은 자기 왕이 되어져서 이 기도의 응답을 그는 분명하게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실의 문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어디에서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로 영의 세계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먼저 영적으로 풀어내야 그 다음에 현실 세계 속에서 이것이 그 다음에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 원리가 이 시편 속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있는 원리고 이 시편이 이 다윗이 그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원리 속에서 충실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깊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잘 알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먼저 승리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전에 기도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늘 이 원리가 있어요.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셔서 승리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승리하고 일어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에 승리했습니까? 잠만 굴굴 잤습니까? 저 좀 봐요, 저 좀 봐. 눈 좀 뜨고 저 좀 봐요. 제자들은 기도로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잠만 잤습니까? 기도하자고 데려가는데 그냥 잠만 굴굴 자는 거야. 그냥 눈 좀 떠봐요. 잠만 굴굴 자는 거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넉넉히 지시고 승리하셨어요. 모든 고통을 그는 이겨내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영의 세계에서 이 기도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원리를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서 여러분 먼저 승리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고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승리해야 돼요. 기도로부터 먼저 승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똑같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 현실의 현실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만나는 그 현실도 동일한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먼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먼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기도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메뚜기처럼 기도하는 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기도 레슨 하면서 말씀 이미 드린 내용이죠. 따라합시다. 메뚜기처럼, 안 들려요. 메뚜기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뚜기 기도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 기도하다가 펄쩍 떠서 저거 기도하다가 펄쩍 떠서 저거 기도하다가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이거 기도하다가 저거 기도, 계속 자기 생각 속에서 그냥 올라오는 대로 기도하는 거야. 기도의 제목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 이거 기도하다가 펄쩍 뛰고 저거 기도하다가 저 생각 올라오면 기도하다가 주여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뭐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남편 생각이 나. 아버지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 남편 기도하다 보니까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생각이 나. 주여 돈도 주세요. 그러다가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이거 기도 저거 기도 펄쩍펄쩍 돼가지고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마치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대화하는지 모르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막 그런 사람과 똑같은 기도. 이 기도가
제일 어려운 기도예요. 기도를 자기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저 그냥 생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훈련받으면 안 돼요. 기도는 뭐냐? 기도의 제목이 딱 잡히면 그 기도 하나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까 찬양할 때는 다들 안 줬는데 교회 좋은 사람들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졸아서 내가 자꾸 소리치는 거예요. 몇 사람 안 줬는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억울한 사정을 그 재판장에게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재판장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아,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아. 그까지 과부 사정 봐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준 거예요. 왜 들어줬다고요? 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고요? 과부가 무서워서. 왜? 날마다 찾아오는 거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찾아오는 거야.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4절 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이 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고요? 과부가 막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날마다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냥 계속 찾아드는 거예요. 아주 지겨워 죽겠어. 저 얼굴 보기가 아주 그냥. 또 찾아올까봐 놓고 써버렸나면 재판장이 그냥 누구야? 또 찾아왔어? 이런 경기 일어날 정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찾아오지 마. 알았지? 해결해 줄게. 그래 해결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풀어야 될 숙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정말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한두 가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기도를 배우셔야 돼. 하셔야 돼. 그렇지 않고 하다가 또 분침 올라오면 또 거기 빠지고 또 빠지고 이러면은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분심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미 기도를 했을 때 작년, 재작년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오늘 또 잘 못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다시 실습을 해야 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말씀을 드려야죠. 기도하는 중에 마치 밖에서 화살을 쏘도 사탄이 계속 생각을 막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막 무슨 20년 전의 생각인데 갑자기 막 뭔가가 생각나가지고 또 그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래요.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요? 나만 그런 거예요? 저 오늘 약속의 땅에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20년 전에 미국으로 간 우리 친구 생각이 나가지고 또 그놈이랑 그분이랑 또 하여튼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뒤죽박죽인지, 왜 예고도 없이 막 이런 생각들이 저런 생각들이 껴들어오는지 몰라요. 이것은 정말 영성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해결을 못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신비로운 존재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기도하려고 딱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정신없이 올라온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 잊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기도하다가 보면 올라와요. 이런 훈련을 계속 하신 분들은 많이 안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꾸 올라와요.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들어온 생각을 막 너 왜 올라와? 그리고 막 밀어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믿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제일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에게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은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도망가, 너 가라, 그러지 말고 그래, 알았어. 왜? 너구나. 그래? 근데 나 지금 기도 중이거든. 너 나중에 나랑 다시 얘기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가스불 지금 감사, 가스불 지금 잠그고 왔나 안 하고 왔나, 이게 갑자기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야, 잠궜어. 내가 난 기도 중이니까 나 하는 게 맡길 테니까 좀 나중에 생각하자. 자꾸 뭔가 올라오면은 그것을 쳐다봐 줘야 돼요. 그래? 근데 나 지금 기도 중이거든. 다음에. 이렇게만 해도 한 번만 알아줘도 그 생각 다시 올라오지 않아요. 이런 훈련들을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해버리면은 나중에 올라오지도 않아.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있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 제목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아셨죠? 잠깐 그러다가 다시 기도 제목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니까 이렇게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 이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서부터 여러분 따라합시다. 통성 기도해라. 처음부터 무슨 기도하라고요?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입을 열어 기도하면 잡념이 올라오지 않잖아요. 다만 너무 클 필요는 없어요. 통성 기도하라고 막 너무 힘쓰고 애쓰는 것 때문에 입을 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입만 잠깐 벌리고 소리만 내도 우리의 생각은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통성 기도도 10분 15분 하면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안에 고요한 샘이 올라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성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교회 많은데 그분들 그렇게 통성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통성기도 막 하지만 통성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내가 쏟아부을 거 다 쏟아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속속 올라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통성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또 묻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그분과 깊은 교제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기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 안에 내면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알면서 기도해야지 그냥 마치 기도하는 건지 잠자는 건지 딴 생각하는 건지 시간 여행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 구분도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지혜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기도하는 중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손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통해서 반드시 이 현실의 문제에 영향을 받아요. 먼저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면 현실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 자, 저를 보세요. 기도 제목을 한 가지나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먼저 잡으세요. 정말 절실한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는 정말 과부처럼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하실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오늘 찬양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번 정도 되냐면 한 20분 정도 주어질 건데 20분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때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생각으로 돌아갔다가는 다시 돌아오십시오. 정말 그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온 몸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확신이 들고 그 확신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큰 능력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에 기록한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